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탈출기가 단순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신앙적 영적 성장의 과정이고 또 나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이므로 탈출기의 공부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워십하는 과정을 배웠듯이 우리도 하나님 경배하는 참된 예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탈출기, 예전에는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출애굽이냐? 애굽은 세상적 타락한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복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출애굽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의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의 52쪽에 서론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은 한 민족의 구원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 인간의 영적 성장 과정과 구원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 성장과 구원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체험이나 가족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탈출기의 내용은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 체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어 성별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구원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점에서 이집트는 육적인 향락의 땅,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죄의 종살이와 속박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인간의 영적 성장 과정에 있어서 죄의 종살이하던 옛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새 인간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예표이고 하느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땅입니다. 광야 훈련은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내는 일종의 정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탈출기까지는 430년이라는 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마치고 탈출기로 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연이어진 것이 아니라 430년이라는 시간 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가솔들 70명을 이끌고 파라오의 호의로 고센 땅에 들어와서 430년 동안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200만에서 250만의 민족을 형성하는 큰 민족으로 형성하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 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탈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을 기름진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이동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 즉 레위기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권을 세우십니다. 자, 이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충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지도가 안 보이시면 여러분 교재에 지도가 안 나왔구나. 자, 이거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뒤에 부록에 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솔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킨 것은 비록 이집트 땅이 이방인 땅이고 또 죄악 도성이긴 하지만 여기가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민족을 불려나가는 데는 아주 최상의 지역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200만에서 250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갑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백성, 그리고 주권, 땅,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복지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예비하셨고, 이제 백성이 200만, 250만으로 불어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주권은 하느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나라가 형성되는 3대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자, 그 출발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과정, 여러분 모세 오경을 따로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즉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기행문, 연결된 기행문으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부 방법이 창세기 따로, 탈출기 따로,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니까 기행문은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기행문은 반드시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250년 동안,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으로 불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탈출기 1장에 보면 당시 파라오는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다 보면 이들이 장차 이집트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적군과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의 족속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모조리 산파를 통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이렇게 불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어서 당신이 목적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이제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출발할 때 제1년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좀 기억을 하셔요. 1월 14일 날이란 말이 나오면은 과월절입니다. 과월절. 유대의 달력은 음력을 씁니다. 달력, 음력을 써요. 그래서 열 나흔 날이면 보름달이죠. 그래서 보름날 출애굽 파스카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문설주에 양이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패스오버 건너가고,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집에 맞배를 치시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으로 파스카의 양을 구워 먹고 바로 출발을 하죠. 밤으로. 그래서 여기서 고센에서
제1년 1월 14일 날 출발해서 이루 가다가 여기가 필리스티아 지역인데 필리스티아는 철기 문화의 철병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직접 건너가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빙 돌게 합니다. 여기 바알츠본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바알츠본에 와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죠. 위에는 필리스티아 군대가 올라오기만 해봐라. 막 어르렁거리고 있죠. 요 밑에는 전부 사막입니다. 예, 사막이죠. 그리고 오두가도 할 때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근데 뒤에는 또 뭐예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예, 내보내놓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가도록 내버려 두니까 아까우니까 파라오가 다시 군대를 가지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이제 바다밖에 갈 곳이 없어.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라. 바다로 손을 뻗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마라라는 데가 나오고 그다음 엘림이라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산이 나옵니다. 이 시나이 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2달밖에 안 걸렸어요. 3월 14일 날 여기 도착합니다. 1월 14일 날 출발해서 3월 14일 날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을 탈출기 25장부터 31장까지 쭉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9개월 반 동안 제2년 1월 1일까지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제2년 1월 1일 그것이 탈출기 마지막 장 40장에 완성되어서 성막을 봉헌하는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제2년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아까 얘기했죠. 1월 14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스카. 두 번째 파스카가 시나이 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파스카. 그 다음에 제2년 2월 1일 날 제1차 민수를 하게 됩니다. 민수는 백성민자 숫자. 백성들 중에서 장정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의 장정의 숫자를 헤아리는 민수를 하게 됩니다. 왜 민수를 하느냐? 그 민수기가 바로 그 민수예요. Numbers. 왜 민수를 하느냐?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복지는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에 도착하면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싸울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헤아려야죠. 그래서 그게 민수예요. 그런데 이게 제2년 2월 14일인데 이 민수기의 1장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2차 파스카가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 먼저예요? 2월 1일이 먼저예요? 1월 14일이죠. 그래서 2차 파스카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9장에 나와요. 그런데 제2년 2월 1일 날, 즉 파스카, 둘째 파스카보다 더 늦게 시행을 한 민수가 1장에 나와요. 민수기 1장에. 시간적 순서를 도치시켰죠. 그건 왜 그래요? 민수가 중요하니까. 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민수를 해보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60만 3,550명.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1차 민수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먼저 하느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그 계약궤 위에 속죄판 위에, 속죄판 이따 보여줄 텐데, 거룹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금으로 된 거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걸 속죄판이라고 그래요. 속죄판 위에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면서 모세를 들어오라고 불러요. 모세가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십계판을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쭉 모세에게 주셔요. 그 율법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율법 조항들입니다. 레위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헌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를 곧이곧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다. 그래서 어린 애기들한테도 유대인들은 레위기 내용을 외우도록 시켜요. 자, 그래서 율법을 받았어요. 성막 짓자마자 지성소에서 하느님께서 속죄판 위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의 골자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시나이 산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봉헌을 하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제1차, 제2차 파스카를 지내고 그리고 그 민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카데스 바르네아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아까 탈출기 40장이 마지막 장이죠. 40장에서 성막 봉헌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끝부분에 보면 하느님이 출발하시는 이 성막을 이제 들고 출발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탈출기가. 그러면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 출발하는 과정부터가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에서 시나이산까지가 탈출기의 내용이고 요 시나이산에서 카데스 바르네아를 해서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 민수기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 시나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와요. 민수기 10장 11절에 하느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요. 그래서 자, 구름 기둥이 일어서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하느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느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카데스 바르네아 여기입니다. 카데스 바르네아가 여기 사실은 가나안 복지 턱 밑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복지인데 가나안 복지는 지형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그 겟네사렛 호수고 여기가 겟네사렛 호수고 여기가 사해예요. 그 겟네사렛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요 직선 강이 바로 요르단강인 거예요. 요르단강. 예, 이 요르단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사해까지 내려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요 요르단강 서편이 가나안 복지인 거예요. 그래서 카데스 바르네아의 그 가나안 복지 턱 밑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간 이유는, 자, 너희들 쳐 올라가라 그거예요, 바로. 그랬더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정탐을 한번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복지에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정탐하러 가서 과일도 따오고 가서 정탐한 과정을 보고를 해요. 참 거기 비옥한 땅이긴 한데 과일이 막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씩 하니까,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장대에 울러매고 와요. 그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리고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그 주민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거인족이야. 장대같이 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갑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만 두 사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당신이 힘이 되어 주셔서 쳐 올라가라고 그러는데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나안 쪽 원주민들한테 그냥 개죽음 당하게 됐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라고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하는, 그 투정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투정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다가 무슨 말까지 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소원이 그러냐? 너희 죽여줄게. 그래서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제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자, 민수기가 이렇게 가나안 복지 턱 밑까지 올라가서 카데스 바르네아까지 올라갔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별 수 없이 하나님께서 뱅글뱅글 돌게 합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합니다. 이로 쳐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이리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 여기 에돔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이점. 에돔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사오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 에사오의 후손이죠. 이 에돔족들한테 여기 이렇게 난 큰 길이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예요. 킹즈 웨이, 왕의 큰 길이라는 게. 이 길로 가면 빠를 것 같아서 모세가 에돔 왕한테 청합니다. 우리 이 길만 통과하게 해줘라. 너희들 농작물이나 하나도 해치지 않겠다. 우물물도 공짜로 안 마시겠다. 근데 에돔 왕이 보니까 이거 뭐 38년 동안 헤맸으니까 얼마나 꾀죄죄하고 완전히 거지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통과할 수 없어.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 에돔하고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 힘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빙 돌게 합니다. 이렇게 빙 돌아요. 그 다음에 모압 턱 밑에 와가지고 모압 왕한테 또 청해요. 그랬더니 모압 왕도 역시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다시 또 빙 돌아요. 그런데 여기 암몬은 요르단강 바로 앞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그래 암몬은 이거는 정말 허락 안 하면은 쳐부수고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 이제는 암몬을 네 손에 붙인다.
겁내지 말고 공격하라. 그런데 이 암몬이 모압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암몬을 거뜬히 해치우니까 이제 겁이 난 거는 모압 왕이에요. 아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거절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훨씬 강한 암몬을 거뜬히 쳐 이겼네. 얘네들이 우리한테 복수하겠구나. 그러니까 암몬, 모압 왕이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그 당시에 국가 무당이 있어요. 국가 무당 발람이라는 무당이 있는데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에요. 발락이 국가 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복채를 두둑하게 주고 저주하라고 사주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국가 무당을 딱 사로잡아서 너는 내가 입에 넣어준 말만 전해야지 네 말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발람도 발락 왕한테 나는 하느님이 전하라는 말밖에는 전할 수 없습니다 하놓고 저주하라고 발락이 사주를 해서 예언을 하라고 시켰더니 예언이 나오기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악이 올라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 복대를 주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이나 해주고 있냐고 두 번, 세 번 하는데 갈수록 점입가경이에요. 나중에는 세 번째는 메시아 예언까지 해요. 발람 그 무당이 발람 뭐 말이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외우느냐?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잖아요. 그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발람하고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발락 낮아빠졌어. 그러면 외우기가 쉽겠죠.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어요. 이게 민수기가 여기서부터 시나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르네아를 거쳐서 에돔 모압을 거쳐서 암몬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 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120살 되었을 때, 그 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지금 1세대는 다 죽었죠. 2세대만 남아 있어요.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 2차 민수가 나옵니다. 아까 1차 민수 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 2차 민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 숫자가 줄었죠. 왜 줄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세대들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 1세대가 그 율법을 받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조상이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은 이러한 것이란다 하고 가르쳐준 내용이 듀테로노미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납신자 명령이라는 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듀테로노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신세대들에게 제2세대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끝나죠. 그 다음에 모세의 이 바톤, 영도력의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120살에 죽어요.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가나안 복지를 바라는 바라. 그러나 건너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느보산에 가면 이 가나안 복지가 안개가 안 끼면 보여요. 근데 그 가나안 복지를 다 바라보고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가나안 복지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모세가 바라만 보고 건너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34장에 보면 느모산에서 모세가 죽었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모른다. 모세처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모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을 모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있다면 아마 예루살렘 성지보다도 거길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은 드러나야지만 인간은 다 도구에 불과하고 모세 자신도 자신을 숨겼죠. 자, 요 과정이 이 신명기까지의 요 과정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르단 건너고 그러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요르단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내용이 이게 바로 여호수아기에 나오죠. 자, 이 지도를 통해서 대충 이렇게 윤곽을 알고 탈출기로 들어가도록 해요. 자, 탈출기 가로치고 레위기 한 이유는 이게 기행문처럼 장소 이동을 계속해 가는 과정인데 레위기는 시나이산에서 장소 이동 없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 지성소에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탈출기 안에 레위기를 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또 진행이 되죠. 장소 이동을 해 가죠. 가다가 모압 평지에서 역시 장소 이동 없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가 선포되니까 신명기도 민수기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노예살이죠. 노예살이니까 비전이 없어. 그게 노예 근성이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짧은 기간 살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해방 후에 이 근성,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들이 가끔 푸념하는 내용 들어보면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일제 시대가 차라리 나았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그런 얘기도 저도 가끔 들었어요. 36년을 그랬는데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뱄어요. 비전 상실했어요. 두 번째는 주권이 없어요. 그렇죠. 노예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집트 노예살이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기를 그때가 좋았는데 이집트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먹고 뭐 파, 마늘, 양파 뭐 그런 거 먹는 게 좋았는데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이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노예살이에 안주하려고 했던 거.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뭐 노예살이 하면서 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워십.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죠. 모세의 사명은 노예 근성의 무사 안일주의에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다. 독립 자립 정신을 키워주는 거죠. 자,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 여정. 1250년경 이집트 19왕조 파라오 람세스 2세 때 이건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죠. 람세스 도시 건축 공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 거죠. 아주 혹사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합니다. 고센에 출발한 제1년 1월 14일 1차 파스카를 지내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2달 만에 3월 14일 날 시나이산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9개월 반 동안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하고 레위기를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년 1월 14일 날 2차 파스카를 지내죠.
2차 파스카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제2년 2월 1일 날 1차 민수를 합니다. 1차 민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 그 다음에 2월 20날 시나이사를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그 다음에 카데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가죠. 가나안 정탐을 하죠.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이 반대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칼렙만 찬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 불평하는 1세대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그들을 1세대들을 다 광야에 묻히게 하죠. 그리고 제2세대들을 다시 이끌어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제2차 민수를 하는데 1차 민수 때보다 수가 줄죠. 60만 1730명.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줄었죠. 그 다음에 신명기 선포를 하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들에게 신명기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탈출기 1장으로 가서 자,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하던 내용이 바로 소개를 하고 요셉의 가문 70명이 이주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 후 430년이 경과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 박해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모세라는 영도자를 출생을 시키죠.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박해가 시작이 돼서 사내 아이는 죽여라. 산파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산파들은 또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았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산파들한테 문책을 하는 겁니다.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산파하러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는다고 그렇게 슬기롭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 편에 서야지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2장에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도 낳긴 낳는데 엄마가 숨겨서 키워요. 그러니까 석 달 지나니까 더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골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강가 갈대 사이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아기의 모세의 누이 누구예요? 미리암이 멀찍이 서서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여기 마침 우연한 것처럼 소개를 하죠. 하느님의 눈에는 우연이 없어요. There is no accident.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의 한 원로 신부님이 자기 경험담을 총정리해서 자기가 교통사고로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There is no accident.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눈에는 다 필연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느님이다. 여기 마침 그냥 우연히 그런 것처럼 소개가 되지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온 것과 왕골 상자의 모세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만일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안 나왔다면 그냥 떠내려가서 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다 갖추고 계시는데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는 1초도 착오 없이 딱 들어맞는 거죠.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갔다가 이 왕골 상자를 본 거예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기 엄마가 왕골 상자에 그 영화에 보면 모세라는 영화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상징적인 알록달록한 천 있죠. 그걸 잘라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왕골 상자에. 그래서 그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그 시종한테 가서 저 뭔지 한번 열어봐라. 애기구나. 그런데 그 아기는 시브리인이구나 하는 걸 대번에 알아보죠.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딱 잽싸게 그 찬스를 또 채죠. 그래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값이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서 자기 친엄마를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여서 젖뛸 때까지 가서 길러 주시오. 해가지고 모세가 친엄마 밑에서 크는 거예요. 공주의 허락으로. 그래서 그 젖될 때까지 키우면서 영화에 보면 모세라는 영화에 보면 엄마가 히브리식 유대인 교육을 시키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냐 하느님의 선미냐 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젖된 다음에 다시 그 파라오 공주에게 가지만은 자기는 히브리인의 혈통이라는 걸 이 모세는 잠시도 잊지 않죠. 그런데 이 모세는 파라오가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는데 파라오의 그 계승권의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내가 장차 세계의 지금 미국 대통령처럼 파라오면은 뭐 그 당시에는 세계 대통령감이죠.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죠. 그래서 모세가 목에 딱 힘주고 어느 날은 산책을 나갔는데 자기 동부 시브리인을 이집트 사람이 막 부당하게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게 너무 보니까는 너무 이거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한 주먹으로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냥 모래에다가 묻어버려요. 그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히브리인들끼리 둘이 붙어가서 싸우네. 그래서 그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한쪽 사람이 아니 어제는 이집트인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인 나를 죽일 생각이야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소문이 이렇게 났구나. 그런데다가 파라오가 벌써 알아요. 알고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그 밤으로 도망을 가죠. 어디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정말 썩음의 세월을 보내죠. 미디안 가보니까 목동인데 사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그 집에 그냥 더부살이로 들어가서 그 딸을 또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왕궁에 살던 사람이 일약 저 미디안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목동을 하니 날마다 한숨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애기가 낳는데 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서글픈 그런 이름을 붙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어느덧 8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파라오 궁전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로 40년을 살았어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떼를 몰고 산에 가가지고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무슨 말상대가 있어요. 양떼를 향해서 바라보기만 하고 하늘을 향해서 한숨만 쉬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아마 40년 동안 이렇게 말 안 하고 지냈으면은 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을 때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이게 소명장이에요. 소명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성소받은 이야기를 40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전반기 40년은 파라오 궁전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갔죠. I am something. 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예, 교만이죠. 중반기 40년은 그 목동 생활 희망이 아무것도 없죠.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무기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죠. 겸손을 닦은 거죠. 그 다음에 후반기 40년은 I am everything in God. 하느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어주시고 당신 권능이 지팡이와 함께 임하시니까 하느님 안에서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파라오 궁전에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파라오 세계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잖아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잖아요. 예, 하느님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세 기간, 이거는 우리 모두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I am something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목을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쓰셔요. 여러분 김장 담글 때 배추 빳빳하죠? 그거 거기다가 속 바로 쌀 수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소금에 경기도 말로 죽인다 그러죠.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죽이죠. 그래서 배추가 흐늘해질 때 거기다가 속을 싸죠. 이파리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기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야 속을 쌀 수 있잖아요. 빳빳하게 그러고 있으면 속 집어넣다면 막 얼굴에 튀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배추 절이듯이 그렇게 완전히 노골노골하게 만든 다음에 쓰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비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신다. 지팡이.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으신 다음에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아름답게 마무리 져주신다. 자,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데 처음에 사양하죠. 아유, 나는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워십.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못해서 이제 하느님께 순명은 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누가 그러더냐고 그러면 하느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하느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3장 14절 유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에고 에이미, 에고 숨, 귀 숨,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 그로다 혹은 나는 나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서는 의미가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나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느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 전화할 때 아들 혹은 딸이 받았다. 부모님이 자기 관등 성명 됩니까? 나는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입니다. 전화 좀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나야. 그러면 아들 딸이 누구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보죠. 예. 나다 하면 자식이 부모의 목소리를 다 알아보죠. 그런데 하느님이 나다 하면 피조물은 마땅히 그분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 지금 하느님 알아보는 사람들이 70억 인류 중에 20억밖에 안 돼요. 통탄할 일이죠. 하느님이 아버지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라본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분은 무한절대이신 분이라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우리가 설명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야. 그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자, 4장에서 모세에게 하느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 뭐 막대기 하나죠. 양떼 치던 그 지팡이, 아무렇게나 생긴 지팡이 하나죠.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네. 그 뱀이 됐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나 자아, 결국은 그 속에 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주장하는 자아라는 게 속을 헤쳐보니까 뱀이요, 뱀. 그걸 다시 집어라. 다시 집으니까 하느님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고 이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던져라 하는 것은 나 자신 자아를 던져라. 다시 집어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탁하라.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능의 지팡이를 쥐시고 이제 파라오에게 파견을 하십니다. 5장에서 5장이 이제 파견이 되는데 4장에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나오죠. 이 미디안을 떠날 때 4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나오죠. 거기 읽어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아니 모세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칩보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가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칩보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아내 칩보라는 이방인이죠. 할례에 대해서 몰라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지금은 마취제라도 있죠. 예전에는 할례하려면 그냥 아주 생으로 살을 잘라야 되니까 애가 그냥 자지러지고 아파서 다 죽어 넘어갈 만큼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엄마가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방인으로 유다인들의 생소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막은 거예요. 부인이. 모세는 이제 할례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가 결국은 순명을 안 하니까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려 하였다. 칩보라가 그걸 금방 눈치챈 거죠. 우리가 순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날쌔게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야지 왜 하느님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5장 파라오에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갔어요.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모세는 지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파라오 의리의리한 궁전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야, 그 주님이 누구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리고는 히브리인들이 너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소리 괜히 하지 하면서 일이나 열심히 해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에 대한 예고를 하죠. 만일에 말을 안 들으면 흑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임금이 대답하기를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째 이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 꾀부리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부리라고 그 감독관들한테 얘기를 해요. 집도 대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집 구에다가 벽돌 구우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긁어부스럼 만든 격이 돼가지고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한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우리 더 힘들게만 했다 또 불평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디에서나 그렇죠.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 주었소. 그자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아뢰기를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가서 소명을 받고 파라오에게 이제 거듭 가서 간청하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5장, 6장, 7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7장에 가서는 하도 파라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재앙이 시작이 돼요. 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7장부터 11장까지 이 재앙의 내용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 필요도 있어요.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소동, 그 다음에 모기 소동, 그 다음에 등의 소동, 그리고 가축병, 그 다음에 종기가 그냥 뭐 만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 소동. 우박이 보통 뭐 여기 우리한테 여름에 내리는 그런 우박이 아니라 우박 하나에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묵시록에도 나와요. 묵시록에 우박 재앙이 있는데 우박 하나에 30kg 나간대. 그거 하나 맞으면 그냥 절명하는 거죠. 30kg짜리 얼음덩어리에 맞으면. 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메뚜기 뭐 요즘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죠. 인도, 중국에 그냥 메뚜기 떼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식물이 하나도 안 남아요. 메뚜기 소동. 그 다음에 어둠. 어둠이 뭐 그냥 금은밤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밤낮 없이 그냥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냥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으니까 마지막 10번째로 맞배를 치는 맞배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피, 계모 등
가종 후 매어 맞배. 이렇게 외우세요. 피, 계모 등 가종 후 매어 맞배. 치매 예방.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소동이 나오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5분 쉬었다가요.